오늘 본문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믿음이 자라지 못해 계속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경고와 권면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믿음에서 떨어져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말하고자 합니다. 6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먼저 저자는 죽은 행실로부터의 해결을 하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란 이교도의 종교적 관념과 이교도 사회의 특정한 행동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선과 대조적으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뜻합니다. 그 다음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초기부터 이 두 가지 행동은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는 성인과 결부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요한의 세례와 함께 시작되었고, 최초의 교회 시절부터 새로운 배신자는 세례를 받은 뒤 기독교 가정의 새로운 공동생활에 동참하는 표식이자 수단으로 안수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오는 시대로 인도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주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망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현재 삶에서의 행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요소 깊은 기독교 전통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의해 새로운 초점과 출력을 부여받은 아주 구체적인 희망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다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의 내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싫어하고 한 주일간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줄 그런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이 무엇이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부활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6장 3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명령을 맛보고도 먼저 우리들은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감싸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생명과 사랑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셔서 진리를 계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신시키고 희망을 일깨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훨씬 인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더운 날에 차가운 냉수를 많이 들이키듯이 또 얼마나 흙이 졌는지 깨닫지 못할 때 먹는 든든한 음식처럼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세의 능력, 즉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성취하실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새로움의 느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새로운 세상이
이제 곧 탄생하길,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준비되기를 열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본문의 요점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알파벳을 익혔다면 거기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뒷걸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점을 뒤엎고 그것을 짓밟는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출발점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7에서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자는 다시 이탈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알파벳을 완벽하게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열정적으로 출발했는데 만약 그 뒤에 당신이 그 길을 단정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은 마치 본문에서 말하듯이 땅이 비를 맞고 수확물을 내지만 그 수확물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는 농부는 희망을 포기하고 급기야 장작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창세기 3장 18절을 인용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타락의 상징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에서 이런 행동에 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이탈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교회에 소속되어 그 공동 생활에 참여했지만 거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격을 포기한다 이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경멸에 동참한 사람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여기서 다르지 않고 있지만 처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니다 라고 단호히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교회 구성원이 되어 기독교 모임의 공동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영역과 거기서 비롯되는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깊은 내면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